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게 된 한 강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 강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골고다 언덕 위에는 마태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총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강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도둑 또는 범죄자를 의미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반란이나 폭동 그리고 살인과 같은 어떤 반체제 범죄나 중범죄의 하나여서 십자가형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양옆에 달린 이 강도라 묘사된 이 범죄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범죄자들은 아닌 중범죄를 지은 범죄자였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두 강도들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던 그 강도를 포함한 두 사람 모두가 주님을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에 편승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고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던 이 강도 또한 처음에는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저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곁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 같이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 내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그리스도냐? 등 다양한 말들로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롱하는 행위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들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겁니다. 모욕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을 행했던 강도 중 한 명이 그날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진심 어린 구원의 요청을 하기까지 욕을 하던 강도가 구원을 요청하기까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함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하여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을 받은 한 강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달린 채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가까이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는 소리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소식들을 듣고 또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강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분명히 지금까지 본 다른 죄수들과는 다를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잠잠하셨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 달려 계셨던 것이죠. 강도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로 남을 구원하려 하느냐? 등의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등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생각들을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과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이 들려졌고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강도의 마음에 소용돌이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강도가 처음에는 욕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함께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강도가 소유한 이 말이, 지금 내뱉은 말이 예수님조차 그것을 참되다라고 인정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실 만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조차 너에게 오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실 만큼의 그런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강도의 진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은 상태이십니다. 강도가 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눈에 보았던 예수님은 눈이 찌푸러질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죠. 채찍질로 등이 다 찢겨져 있고 가시면류관은 머리 깊숙이 박혀서 온몸에 피가 난자하게 흐르게 하였고 또 박힌 못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마 비명을 지르셨을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그 고통을 신음하셨겠죠. 예수님을 보면 도무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는
그렇게 무력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던 주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평범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강도의 눈에 비친 어떤 그 사람을 이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게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말하면서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원을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곁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떠났고 베드로도 부인했으며 다른 제자들과 주님을 쫓던 추종자들 모두 곁에서 자취를 간섭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말하고 주님이라 고백하던 모든 자들이 떠났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는 누구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강도가 모두가 떠난 예수님의 곁에 남아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지금 강도만 홀로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성령께서 강도에게 들려진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들과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겠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듯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는 이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강도가요, 자신과 함께 처음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반대편의 강도를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합니다. 처음 자신과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던 그 강도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완고한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이 태도, 이 변화를 갖게 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 강도를 향하여서 여전히 조롱하는 편에 속한 이 강도를 향하여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외쳤던 말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지금 강도에게 생긴 것이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타인의 죄만을 정죄했던 강도였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있는 어떤 티끌만을 정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던 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강도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 이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내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바로 이 강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강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정말로 구원 얻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지인들이 범죄하거나 가족들이 죄악을 행할 때 오늘 이 강도와 같이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지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야 라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또 함께 우리 이것만 눈 감으면 우리 큰 이득을 가질 수 있거든 하면서 함께 죄를 짓자라고 누군가 유혹을 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이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강도에게 나타난 변화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변화를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1절은 강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무엇이 생겼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진실한 반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이런 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죄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일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사형받기에 합당한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죄에 대한 인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반응이 동반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형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으로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자신을 의롭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누군가로 인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향해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의원이시지 의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깨닫게 되었고 그 앞에서 떠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참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죄인이냐고 말하면요, 오히려 화를 내요. 성도들이.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까? 라고 말씀에 따라 권면하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독교는 어느덧 도덕적으로 조금 낮고 선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 더 지배적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조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괜찮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더 선한 영향을 갖고 있는 자로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채 그런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과 어떤 선악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포장하면서 그런 기독교식 예배를 반복합니다. 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강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사형 판결 받은 만큼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강도의 믿음을 진실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자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세주를 절박하게 갈망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강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강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욕하는 말이 나왔어요.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이제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강도의 변화가 그냥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변화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강도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 강도는 반대편의 강도와 함께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분연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직 그 강도만이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있을 때,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을 때,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홀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죄다. 그가 외친 이 말은 사실상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유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무죄지,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 서서 주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전통 속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리새 전통 속에서는. 그러므로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어떤 잠깐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걸고 지금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유죄다라는 것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였다면 이 강도는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 일에 더 그 죄를, 중죄를 쌓게 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속에서 판단받을 일을, 지금 이 판단받을 위험이 있는 일을 그리스도는 무죄고 너희들이 유죄다라는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중죄로 판단될 수 있는 말을 용기를 내어 지금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떤 고난받고 잠깐 모멸만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변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앞에 두고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무지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무죄고 너희들이 유죄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너희들이 불의하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은 공개돼요. 등경 아래에 감춰지지 않고 등경 위에 빛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증거를 가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며 너희들이 불의하다라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도무지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믿는 게 맞나? 믿음이란 무엇이지? 라고 고민을 가져다 줄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삶의 고백과 증거를 갖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도 또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할 것이다, 두려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어떤 목회자들이 의뢰의 경고로서 하는 어떤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내가 종교적으로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믿음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십자가라는 극한의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진실한 신앙과 증거와 고백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정말로 자신에게 모두가 손가락질할 만한,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오늘 강도와 같은 모습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낭중지추라는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을 하셨습니다. 넓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로 선물로 주어지지만 참 믿음이 주어졌을 때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천하보다도 더 값진 보배로서 믿음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도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원을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런 강도를 향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 저는 진짜 죄인인데요, 저는 정말 사형받기 합당한 죄인인데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원을 간청했을 때 주님은 그런 강도를 향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주님은 사람들의 모욕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 무례한 질문들 속에서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가 그 고통 속에서 목소리라도 뭐 제대로 말했겠습니까? 지금 이 못이 찔려 있는 힘이 없는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다른 모든 목소리에는 잠잠하셨던 주님이 이 강도의 말에는 응답하십니다. 신속하게 그에게 응답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끌벅적한 목소리 중에서 유독 강도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사랑을 담아 그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 또한 고통 중에 죽어 가시면서도 죄인을 향한 구원의 열심을 거두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시지만 누구든 진실하게 나의 죄를 아파하며 자신에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며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신속하게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라는 마음을 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향해 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혹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혹시 분이 계십니까?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집행 당해야 할 만큼 그 악하고 악한 강도 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굉장히 복된 소식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는 어떤 조건도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구원을 간청하고 나온다면 주님은 그 목소리를 외면치 않고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나를 주님께 정심으로 의탁할 때 주님은 뭐 수천 수만 번 죄를 반복하여 졌던 나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그런 연약한 음성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강도에게 응답하셨듯이 주님은 즉시로 자유롭고 은혜로운 반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불가능한 영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십 년간 닫혀있던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고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 성령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를 보면 마지막 날 죽음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일어나라 하시면 비록 말로 대답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얼마든지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내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포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까지 해왔던 무엇을 통하여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도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오늘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3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양 옆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어떤 강도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을 구할 때 구원을 얻었고, 어떤 강도는 내어버려 둠을 당했습니다. 이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금처럼 사람을 가릅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사람을 가르고요, 부부 안에서도 사람을 가르고요, 십자가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십자가를 귀히 여겨 그 앞에 나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와 십자가를 멸시하고 모멸하며 조롱하는 자, 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 엇갈린 반응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기준으로 모두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이러한 질문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있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증거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강구들을 소유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모두가 비웃고 반대하는 십자가의 예수를 이 강도처럼 내 가족들 앞에서, 나의 친구들 앞에서
나의 입술의 증거와 삶의 증거로서 드러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